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1331쪽쯤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사회와 치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매일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이런 사실들 때문에 충격에 빠져 있고 한편 막연자실하기도 하고 참다한 마음을 그렇게 달랠 길이 없어서 분노하기도 하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허탈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피관적인 그런 늪으로 빠지기도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중병으로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병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마치 병든 사회, 병든 나라처럼, 병든 사람처럼 지금 그렇게 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몸살 앓고 있는 그런 것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한두 가지 그런 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것도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중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라기는요 구약시대 때 제일 마지막 책인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라기 선자의 살던 그 당시 시대도 그 당시 나라와 사회도 역시 우리 시대처럼 그렇게 중한 질병으로 가득 차 있는 병든 그런 나라, 병든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치료를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약 그렇게 70년 동안 저 먼 이국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다가 유배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은 청을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은 다시 지었지만은 사회의 재건은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오늘 여기 말씀 다 읽지 못했지만은 메뚜기 재앙이 있고요, 자연 재앙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 여전히 이 페르시아라는 바사라 나라의 변방에 불과한 여전히 페르시아의 바사라 나라가 총독을 보내가지고 마치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 다스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전히 주민국가 위협을 받고 외세의 그런 압제 아래에 있는 그런 이 나라였습니다. 병충해, 자연재해, 국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 뿐만 아닙니다. 경제적, 사회적 갈등이 많은 그런 사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이 말씀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 사회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은 이 가난한 사람 같은 사회약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또 노동자를 착취하고 일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5절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사회에 이런 악들을 그렇게 고발하십니다.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스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런 여러 부류를 보면서 이런 악들이 벌써 이 사회 만연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점치는 자, 무속신앙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을 받은 그런 자들인데 주님만을 섬겨할 자들인데 무속신앙이 지금 판을 치우는 것이죠. 점을 치는 사람이 생기고 가늠하는 사람들,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품꾼의 삭슬에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이런 사회약자를 돌보지 않는 노동자,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 압제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거짓 맹세하는 것들, 또 가늠하는 자들, 이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모든 국민들 사이에 거짓 맹세하는 일을 통해서 거짓을 행하는 걸 통해서 사회에서는 불신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2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용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르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거짓이라는 말이 2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일전에 이제 말라기 전체 말씀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은 거짓이라는 말이 부부 사이도 거짓이고 모든 사회생활에 거짓이 난무하는 이 거짓이 있으니까 전부 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상대방을 가정에도 불신이, 부부 사이도 불신이, 부모와 자녀 사이도 불신이,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불신이 그렇게 거짓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2장 10절 말씀 보니까 16 말씀 보니까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벌써 이혼이 팽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들 얼마나 학대가 많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부패와 악이 종교의 중심에까지 다 나타나면서 말라기 1장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은 주님을 향한 공경과 주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이 사랑도 없이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형식이 빠진 것을 굉장히 그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총독 앞에 올 때도 제물을 깨끗한 제물을 가져올 텐데 어떻게 주님 앞에 오면서 사랑도 없이 공경한 마음도 없이 두려운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제물을 가져오고 또 심지어 제사를 그렇게 인도할 제사장마저도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정도에 떠나게 되고 이들이 레위기 언약을 맺은 그런 참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같이 할 자들인데 율법을 가르치 않아요. 제사장이 먼저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헌물들 11조를 다 도둑질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3장 말씀에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도 대외적으로 국제정서로도 위기가 처했고 자연 재앙이 넘치고 경제적인 갈등들이 사회적인 갈등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불의와 부정부패가 있어도 심각한 중병을 있다는 말을 수 있겠는데 이런 사회에 살아가는 진실한 신자들, 경건한 신자들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 불의가 난무하고 부정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주님 앞에 옳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신가? 주를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다. 하나님 명령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주님 앞에 슬프게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헛되다. 오늘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니 이렇게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 그렇게 형벌을 면한다. 이런 조롱거리가 많이 생기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병이죠, 사실은요. 우리 사회에 이 불의와 부정이 있는 것도 심각한데 이게 질병인데 이런 질병 앞에서 무력하게 손을 다 놔버리고 희망도 포기해버리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렵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2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런 불의 사회에서 더 이상 정의가 없다 생각하고 비관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레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죠. 그냥 불의와 부정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불의 부정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지금 말하면서 그냥 낭망 속에, 비관 속에, 좌절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만큼 큰 질병이 없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만큼 그렇게 큰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3장 1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15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인데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래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시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예,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시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금식기도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 보니까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받고 악을 행한 자가 더 번성하고 잘 살고 번영하고 뭔가 가치관이 전도된 것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 화를 면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더 그렇게 오히려 화가 임하는 뭔가 이상하게 거꾸로 된 이런 사회 같은 이런 사회를 보면서 힘이 빠져버리고 무력감이 빠져버리고 비관에 빠져버린 이게 진짜 중병이다. 그러기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 당시 사회의 삶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한번 질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짧은 이 시간 동안이지만은 우리가 드러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불의 부정부패 물론 우리 늘 그전에도 우리가 부정부패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나타난 그 부정부패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청와대까지 대통령까지 연루되어서 이렇게 깊이까지 우리 사회가 타락했구나 이렇게 부정이 저졌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인데 제일 먼저는 공사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공적인 심지어 국가적인 그건 한 가정도 아니고 한 회사나 직장도 아니고 국가의 공적인 일들을 한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다 좌지우지되게 만든 것은 보통 이게 타락이 아닌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의 불인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몇몇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시면은 얼마나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자신도 사적인 관계에서 얼마나 공적인 업무를 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면은 오늘 우리의 드러난 이 부분은 사실은 그냥 드러난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뿌리부터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나라나 민족이나 사회나 기관 단체가 다 공적일들인데 공적기관들인데 교회도 공적기관들인데 사적인 관계에서 최순실이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최순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최순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주변에 얼마나 최순실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무속신앙이 얼마나 그렇게 일상화되는지 보잖아요. 오늘 만약에 당시에 보니까 점치는 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신의 국가 속에서 점치는 자가 생겼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 무당 굿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굿도 하지 못하죠. 무당은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그러나 가만 보시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굿을 못한다 할지라도 고사를 짓는다든지 오늘의 운세를 따진다든지 점을 치러 간다든지 얼마나 우리가 운을 따지고 대박을 따지고 성실하게 생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운을 따지고 행운을 그렇게 추구하는 일상화된 우리의 이 모습들 운과 대박을 의지하는 이게 일상화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결국에는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공진을 하면서 특정인에게 부정을
저들에게 부정이 나타나고 부패가 나타나고 특혜가 나타나면서 뇌물이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김영란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이런 배경 때문에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불의와 부정이 곳곳에 난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조하고 이것을 오히려 옹호하고 편성하고 눈 감아준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 교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그 외에 지도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뭐 경제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또 심지어 교회나 다 말할 것 없이 다 함께 이 모든 죄에 다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드러난 죄악들은 사실 사상대로 보면은 우리 사회에 성장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성장만 하면은 다 최고인 거예요. 과정은 생략해버리고 과정에서는 과정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성공하면 다 최고고 결과적으로는 다 돈 많이 벌면 다 최고고 다 성장과 성공하면 다 최고인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 나타나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만 부흥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이고 교회만 성장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이고 과정이 어쨌든 간에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공부만 잘하고 결혼만 잘하고 직장만 잘 다니면은 우리 아이의 삶이 어떻든 간에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성장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편의주의, 적당주의, 보신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가득 있지 않습니까? 배금사상, 물질을 숭배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들 이런 것들이 다 기초가 되어서 이런 악들이 다 나타나야 된 것이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그런 회의감, 무력감, 자조하는 그런 생각들 더 이상 우리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이민을 간다든지 아예 우리 사회에 도피해버린다든지 그냥 스스로 회의에 빠지다 버린다든지 심지어 신자들 또 오늘 말의 당시의 신자들처럼 이런 사회에서 정의가 어디 있느냐?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도대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때 기도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을 비우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가 다 전부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그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죠. 우리가 신작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기도인데 물론 기도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기도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할 일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무시하는 이만큼 이게 이런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에 당긴 사람들처럼 하나님 성령이 어디 있느냐?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교만한 자가 오히려 더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자가 더 번성하고 가치가 전해진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의 의미를 잡히지 못하고 우리 신자들마저도 교회들마저도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요동한다 하면 이 난국에 이런 비상시국에 주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쉽게 경솔 행동한다면 그건 신자로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의 당시에 이 말라기성을 통해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새게 되겠는데 그럼 제가 4장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이게 보니까 치료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병든 사회 나라 전체가 병이 들고 가정이 병들고 그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다 질병이 넘쳐난 그런 사회 속에서 심지어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할 일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대로도 병이 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치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되게 우리는 이 말씀 생각하시면은 그냥 병의 치료, 육신의 치료만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하나님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고 영혼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이혼하고 또 이렇게 부부가 서로 마음이 갈라져 버리고 또 사회생활에서 약자들이 학대를 받고 착취를 받는 그 자체가 다 병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치료를 말씀하실 때에는 이 모든 걸 다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질병의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 가정의 질병, 사회의 질병, 나라와 민족의 질병 다 포함해서
그 염두 두시면서 내가 치료한 자이다. 예,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나 너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치료하는 말은 다른 성경도 보면은 오늘 이 곳뿐 아니라 예레미야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치료하고 사회를 치료하고 성읍과 나라를 치료하는 그를 부르신 것을 우리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제가 33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은 성읍을 치료하신다, 고쳐낫게 하신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하고 치신 분이 아니고 사회의 질병들, 나라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서 낫게 하시겠다.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할 것이다. 평안의 약, 진실함의 약으로 충분해가지고 이 사회를 고치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혹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주님을 믿는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회의에 빠진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우리를 치료하십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즉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공의가 해처럼 해의 태양에다가 자기의 공의를 딱 그렇게 비유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신데 태양처럼, 지금 암흑 시대입니다. 깜깜한 시대인데,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암흑 같은 시대에 해처럼 공기를 다 비추게 하셔가지고 그게 치료한 광선을 비추게 해가지고 치료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있고 피곤하고 회의에 빠졌을 때에 신자들조차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주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예배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기를, 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내가 이를 고치겠다, 고쳐주겠다, 고쳐 낫게 하겠다. 너희에게, 너희의 사회에, 너희 나라에 평안과 진실함의 풍성함을 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에, 오늘 보니 그때에, 그날에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날이 되면은, 그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은 분명히 지금은 너희 눈에는 악인과 의인이 구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과 성령한 사람이 구분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 되면은 너가 분명히 분별하게 될 것이다. 누가 주님을 섬긴 자인가, 누가 주를 섬기지 않는 자인가 분명히 구별되어지고 분별이 있을 것이다. 그럼 제가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8절, 4장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마라기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분들의 이 회의에 빠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섬겨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켜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인데, 교만한 자가 더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기 때문에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주셔요. 즉 우리의 눈에는 의인과 악인이 분별이 안 가고 가릴 수 없는 그런 지인 같다 할지라도 그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은 너희 눈으로 분명히 의인과 악인이 다 가려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갈라질 것이다. 비관과 회의에 빠진 그런 우리 사회에, 또 혹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치료한 자이다. 그것 때가 되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보이는 것 더 너머에 주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너머에 있는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면 우리 현실을 보면서 좌들이 빠져 있습니까? 혹시 의심에 빠져 있고 피관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 보시면
우리 사회 모습 보시면 비관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가지고 더 멀리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걸 이상으로 바라봐야 되지, 세상 사람은 요거밖에 못 보는데 신자도 요거밖에 못 본다면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너머를 보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고, 더 미래의 장래 그 때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공리해가 떠올랐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마침내 공기가 나타나게 해서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이 말씀 믿고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이 우리에게 공기를 허락하셔서 치료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과 5절 6절 말씀, 이 세 구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치료하는,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셔서 해처럼 공기를 그렇게 떠오르게 해서 치료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사명을 주기 원하십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자로서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치료한 약을 탁 주시면서, 처방을 주시면서, 처방을 약을 주시면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너희가 호렙산에서 이 말씀 받았지 않았냐? 율례 법도를 받았지 않았냐? 이걸 다시 기억하라. 너희 손에 뭐가 주어지지 않았냐? 뭐가 주어졌느냐? 율례 법도를 다시 기억하라. 이 율례 법도야말로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내가 너희의 치료자로서 내가 너희를 사용해서 이 사회를 치료하겠다, 너희가 일어서거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공기의 해가 떠오르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율례 법도를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용해서 이 사회를 치료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처방을 지금 우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백성을 세우시면서 이 사회를 치료하는 방법과 도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율례와 법도를 다 기억하라, 그런 말씀하고 계시고, 5절 말씀 보는 게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 보내셔가지고 그 당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다 전파하게 하셨는데, 이 엘리야는 율례와 법도는 기록된 말씀이라면 엘리야는 전파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뿐 아니라 전파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이 엘리야는 그 당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그렇게 맞서면서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과 맞서는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섰던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당시에 엘리야 같은 용감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이를 통해서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하겠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곳곳마다 엘리야가 나타나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이 전파되는 가운데, 이 특히 엘리야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돌이킴의 역사가 있는, 이 돌이킴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히 이 자녀가 아버지가 있는 가정, 그 사회는 지금 모든 관계 다 깨어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깨어져 있고 이것은 이혼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자녀와 아버지가 깨어져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과 또 하나님과 관계 깨어져 있고, 제사장과 백성의 관계 다 깨어져 있고, 제사장도 지금 백성의 마음이었고 백성도 제사장의 마음이었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가장 핵심은 엘리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치료를 약속하시고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신가? 바로 그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오늘 우리 시대에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겠고 얼마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간극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거리가 있어가지고 자녀들도 아버지 생각하지 않아야 자녀들도 자녀를 생각하지 않는 가정에서 병이들이 있어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돌이킴을 약속하시고 계신데 돌이킴을 통해서 치료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데 가정에서부터 돌이킴을 약속하고 계시고 치료 약속하시는 가운데 이것이 확산되어서 온 가정뿐 아니라 온 사회로 온 나라를 미치지는 이런 치료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 돌이킨다면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 돌이킨다면 그래서 가정이 회복된다면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을 만큼 그만큼 가정에서 이 깨어짐이 있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깨어진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과 그 때를 약속하고 계시면서 그 때가 되면 너희가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또 내가 엘리야를 보내서 돌이킴을 주어서 너희 가정부터 회복해 주겠다. 너희 가정부터 내가 치료해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돋는 해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세하신 것은 오늘 말라기 4장 1절 말씀처럼 공기는 해가 떠올랐어 칠한 광선을 바라니 이 말씀이 다 그렇게 약속이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한 자에게 비치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라기 4장 2절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보다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앉는 우리들에게 공의 해처럼 우리에게 딱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치료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용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존재도 나의 삶도 치료하시면서 점점 우리 신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치료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과 예수의 복음만이 율리의 법도는 예수님 안에 성취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법이 다 성취됐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고 내 인격을 치료하고 나의 삶을 치료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사회를 치료하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는 이 나라를 치료하는 바로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신자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믿는다면은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사용해서 이 나라를 치료하시고 우리 사회를 치료하시 이 사명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나라로 부름받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물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만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은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실까지는 온전하게 치료가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다 그렇게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구원이 다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제사장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예수님 복음만이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의 도구인 것을 믿으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좌절에 빠지고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포자기하고 피관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복음만이 치료의 약인 것을 믿고 우리 신자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삶을 감당해서 우리의 가정부터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부부 관계에서 우리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신자가 있는 곳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돌이킴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1년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사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 주시오.
엘리야 같은 자가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전파하고 외치는 자들만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오늘 교사들 또 아이들에게 엘리야 같은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율법들을 기억하라. 엘리야를 보내어서 돌이킴의 은혜가 있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많은 것에 세상의 것에 팔려있고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 돌이키는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말씀,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그들의 마음이 교회로 돌아오고 또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돌이킴 역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난국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헤쳐나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하고 일을 놓기도 하고 더 일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노동 현장에서 힘들어서 노동해도 그렇게 겨우 살아갈 판인데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번성하고 더 복되게 살아가고 그런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료한 자이다. 내가 공의를 해가 떠오르게 해서 반드시 너희에게 치료한 광선을 비치겠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엘리야를 보내서 돌이킴 역사 있게 해서 너희 가정에서부터 돌이킴 역사가 있게 해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결국에 우리 사회의 질병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질병을 탓하거나 질병의 원인만 그렇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면서 제사장으로서 치료한 도구가 되어지는 주님 우리를 치료한 도구로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치료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우리 사회가 세워질 원리가 다 모든 병에 대한 처방이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치료하고 내 심령을 치료하고 나라 민족을 치료하는 치료 약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것이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무장해서 우리가 다 엘리야 같은 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여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이 돌이킴의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회복 있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병든 사례를 위해서 그저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치료하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치료하는 약인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가는 곳에 항상 치료 역사, 돌이킨 역사 있게 해서 우리 사회가 마침내 주의 은총으로 치료가 받는 마침 온전히 되어지는 이 나라를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자신이 치료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